할렐루야. 오늘도 행함 관련 온라인 세미나 행함은 필수 바른신앙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목차는 똑같습니다. 서론과 배경, 본론과 해석, 결론과 적용 순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은 필수다. 행함은 필수.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행함은 선택이 아닙니다. 항상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나와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다.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번 세미나의 주된 초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도 행함 보일 수 있는데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구원은 믿음으로 끝났고 행함은 그냥 선택적으로 하면 상급 많이 받는 거야. 상급.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고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었다가는 다 지옥 갑니다. 행함을 보이지도 않게 되고요. 믿음 자체가 아닌 겁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지금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 오랜만에 말씀을 드립니다. 행함은 필수다 했을 때 무슨 말인가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오늘 그 말씀 18장 5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이 실족해 한 자의 목에 연자맷돌을 달리우고 바다에 빠뜨려서 그 사람이 이제 죽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실족해 한 자. 근데 여기 지금 어린아이가 나오고 또 소자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똑같은 차원이고요. 내 이름으로 또 나를 믿는 소자, 내 이름의 어린아이, 내 이름을 위한 어린아이, 나를 믿는 소자, 요겁니다. 여기에 초점 있고, 어쨌든 이러한 자에 대해서 영접을 해라라는 것이죠. 영접하라. 실족해 하지 말고 나를 영접합니다. 여기에 지금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으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화가. 이렇게 실족해 하면 화가 있도다. 그래서 아까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데서도 보여졌지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그 사람. 여기에 또 초점이 있죠. 실족해 하면 그 실족해 하는 사람 누구에게 대해서 어린아이나 소자.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내 이름으로 나를 믿는 이런 소자예요. 소자이자 어린아이. 이 자들에 대해서 실족해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죠. 그때 화가 있도다. 이 화가 또 어떤 화인지가 이 뒷부분에 또 계속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철저하게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그 범죄했던 것들을 완전히 버려버리라라는 것인데 문맥상 봤을 때 여기서는 실족해 하는 그 사실이 여기서는 범죄입니다. 범죄. 근데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왜냐면 이제 손과 발 중에 하나를 찍어 버려서 잘라 버리면은 불구자나 절뚝발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 한마디로 그렇게 살다가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근데 수손과 두 발을 다 멀쩡히 가지고 장애인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자들은 오히려 범죄를 끊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죄를. 그런 자들은 영원한 불에 던지운다. 지옥입니다. 지옥. 영생과 영원한 불. 대조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지옥입니다. 아까 화라는 것은 지옥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여기 범죄라는 것은 실족해 하는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 이 8절 말씀 같은 경우는 아주 우리가 많이 대하는 말씀, 접하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에도 나옵니다. 9절까지 이제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이것도 철저히 잘라버리라는 것이죠. 그 죄를. 한 눈으로 장애인이 돼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장애인은 안 됐어요.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계속 죄 짓는 건 갖고 있는 상태죠. 근데 지옥불, 자 영원한 불을 뭐라고 했다고요? 이제는 지옥불이라고 아주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주십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화가 있도다. 지옥이다. 자, 오늘 행함의 내용은 사실은 실족해 하지 말라라는 쪽이 되는데 여기 6절에도 나왔고요. 계속 나오는데 그런 자는 지옥에 간다. 행함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행함을 보여야 되는데 실족해 하지 않는 것, 범죄케 하는 걸 잘라버리라는 것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다 행함인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행함 세미나 15번째 본문을 보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만 100%다 지옥과 천국에 대한 말씀이 다 나옵니다. 그냥 무슨 뭐 상급 이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다 거의 다 지금 예수님 말씀인데 다 지옥 심판 뭐 천국 이거 말씀하시지 뭐 장난하시듯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조금 하면 더 좋으니까 뭐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자, 분명히 확인하시고 뭐 이론상, 교리상, 뭐 신학상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서 아닌 게 좋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도 편하잖아요. 그 좋은 걸 만들어 놓고 그걸 그냥 자기들이 그냥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 말씀과 상관없이 믿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분명히 아시고 이번 말씀만 그래가 아니라 지금 15번 내내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의심이 되면 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본문만 직접 보셔도 다 확인이 어느 정도 돼요. 세미나 다 들으셔도 되고요. 세미나 본문들 이제 쭉쭉 앞부분에 나오니까 그것만 조금만 확인해 보세요. 거기서 천국 지옥만 확인해 보십시오. 뭐 간단하게 확인하려면 뭐 다 되니까. 그리고 제발 행함을 뭐 선택이네 무슨 뭐 상급이네 이렇게 보고 믿는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아까 실족해 한다. 이 업신여긴다. 다 같은 차원이죠. 소자도 나왔고요. 아까 어린아이 나왔고.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소자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소자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영접, 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보여지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이들은 업신여겨요. 이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갖고 행함이 없는 자들이죠. 또 말씀하시면서 또 마지막 이 뒤 3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했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길 잃은 양이 갑자기 나왔어요. 이 문맥상 보면 이게 소자입니다. 소자. 아까 실족해 할 되었던 이런 자들 때문에 이 잘못된 자들 때문에 실족해 될 뻔했던 그 소자를 찾으신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찾고 기뻐하신다 이거죠. 얼마나 그것에 대해 그 소자와 어린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지. 물론 소자는 아까 나를 믿는 내 이름으로의 어린아이 이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하세요. 실족해 될 뻔했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찾으셔서요. 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소자 중에 이뤄지는 것, 이게 실족해 하는 것, 이것은 아버지의 뜻과 어긋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그가 실족해 할 뻔한 자리에 들어가도 내가 찾는다. 이런 말씀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실족해 하지 말고
또 행여나 이제 그 소자가 잃어버릴 뻔해도 내가 찾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결국에는 초점은 뭐만 남는 거예요. 예? 실족해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 지옥 간다 이거예요. 예? 나는 그 소자 어린아이 관심 많은데 너희 그러한 자들을 실족해 했니? 이게 오늘 행함 쪽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되는데, 그러면 너희 지옥 간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 가지 뭐 양 100마리, 뭐 여기 뭐 눈 빼버리라, 손 잘라버리라, 이런 말씀들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쭉 이어보면은, 이게 다 소자에 대한 말씀이죠.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 다 이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본문을 갖고 이제 좀 더 자세히 이 서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과 배경.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예수님의 네 번째 가르침의 사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까지 지나갔고 네 번째가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가르침의 사역은 일련의 그 가르침들이 상당 분량 이어져 나오기 때문이지, 뭐 그 중간에도 가르침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의 사역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18장은 네 번째가 되고요.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조금씩은 나오지만 쭉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의 사역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네 번째 가르침의 사역은 14장의 두 번째 사역 이후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의도와 취지에 맞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앞두고 이제 곧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이 사건입니다. 그것을 앞두고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그러한 훈련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는 교회 공동체로 주로 먼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예표되는 것이죠. 그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와 질서를 가져야 하는지, 신앙 쪽입니다. 신앙, 믿음 쪽. 어떠한 믿음, 이걸 가져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가르치시는 이 사역인 것입니다. 이 가르치시는 사역이 특별히 14장 두 번째 사역 이후에 이런 가르침의 사역에서 특별히 여기 더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가르침들도 다 신앙과 믿음에 관련된 다 가르침이긴 하죠. 가끔 뭐 전도, 종말론적인 것들도 가르치긴 하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신앙 쪽, 믿음 쪽이 가르침의 사역의 주된 방향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믿음 쪽이죠.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앞본문에서 그 네 번째 가르침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18장에 지금 우리는 5절 아니겠습니까? 이 앞본문은 1절부터 4절이 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거기서 이제 네 번째 가르침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 이제 두 번째 본문이 되겠고요. 자, 그 첫 번째로 14장 이후 계속 보여오셨던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 믿음 쪽입니다. 믿음. 그것은 그 18장 1절부터 4절 이 앞본문이죠. 거기서 보여졌던 이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자세는 자기를 낮춤입니다. 즉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앞부분에 1절부터 4절에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부인하라,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죄된 정욕에서 나오는 자기 자랑과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여기 지금 1절부터 4절 중에 3, 4절을 담아 놓았습니다. 좀 이따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자신은 낮추고요. 여기 나오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천국 문제입니다. 다 어린아이, 천국,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대요. 예수님 말씀은 다 이렇게 나와 있어. 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지. 에이, 우리가 조금 더 뭐 그냥 겸손해서 그냥 상 좀 더 받고 뭐 구원은 다 끝났어. 이런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자기를 낮춰서. 자,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여기 직접 또 해석을 해주신 격이 되죠. 낮춘다, 이 어린아이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한 자가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은 천국에서 볼 때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작은 자, 큰 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것이고, 천국에서 작은 자라는 말씀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제 문맥상에서 다 나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천국에서 작은 자다 했을 때는 그 뒤에 나와요. 또 아예 멸망으로 간다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 똑같은 의미로. 그래서 어쨌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만. 여기 직접 여기서 나왔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의 큰 자, 예? 어린아이 나오면서요. 여기서도 직접 앞뒤로 나와요. 앞뒤 문맥에 다 나오고, 이게 지금 뭐 크고 작고 아예 어차피 천국은 들어가, 이게 아닙니다. 자칫하면 또 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나왔어요. 직접 여기서도 다른 데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 앞부분에서 바로 그 가장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 부인 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번 말씀은 이 앞본문의 말씀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또 다른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즉, 그 공통점을 보면 이번 말씀도 일단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에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18장에서부터 지금 네 번째 가르침이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에서의 그 믿음에 대한 이제 가르침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이루기 위한 신앙의 자세와 믿음의 법칙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믿음입니다. 결국엔 이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것은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인 겁니다. 다 여기서도 천국과 지옥에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지 뭐 추상적으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래야만,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 이 교회 공동체도 지금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적인 교회, 결국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죠. 진짜 구원받을 자들만 모인 교회, 이것입니다. 지금 뭐 건물로서의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서 진짜 하나님 나라, 이 교회 공동체, 진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라라는 차원이 되는 것이죠. 이게 또 공통점입니다. 이번 본문도. 그런데 그러기에 또한 이번 말씀도 이 앞본문과 같이 그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과 직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이 또 다른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천국과 구원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그 8절과 이제 9절에 나오는 영생과 지옥불이라는 말이 그것을 잘 보여주죠. 아까 본문을 볼 때 봤었죠. 8절과 9절. 지옥불, 영생, 이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 나라. 이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앞본문에서도 그랬고 이번에도 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 천국 나왔지 않습니까? 앞본문에서 계속 이거예요. 계속. 무슨 어디다가 무슨 뭐 선택이네, 무슨 아유 구원은 상관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말씀들을 다 제쳐버리고 그냥 자기들 느낌, 자기들 기분, 뭐 이러면 좀 좋겠다는 걸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그런 존재가 우상이거든요. 내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것, 자기거든요. 사실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보다도. 그게 우상인 겁니다. 실체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 실체를 항상 깨닫고, 근데도 막 듣기 싫어해요.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믿어왔고 그렇게 안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지금 바꾸려니까 죽겠고 마음속에 이미 굳어진 것도 있고, 그런 정말 믿음이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거든요. 지금까지 뭐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르지만,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걸 다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그게 또 이게 힘든 것뿐만 아니라 이게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을 하는 겁니다. 아예 몰라.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믿는데 이러면서 또 쫓아가요. 뭐 지옥 가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막 대문짝만하게 써서 눈앞에 딱 이렇게 딱 제시를 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 지옥을 기어코 가겠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알아서들 다 자기의 책임이고 자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서들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들. 맨날 뭐 하나님 주권이네 뭐 그냥 높이는 척 하면서 내가 보여야 할 행하면 쏙 빠져갖고 신앙은 좋은 척 하면서 말이죠. 예? 자기가 할 것은 안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지옥 가는. 다 그 구도예요, 맨날. 아이, 뭐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또 이제 글로 가겠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살아 있을 때 제발 좀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고 바른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돌이키시고, 제발 그 소수의 한 사람의 자리에 그 나라도 제발 들어가시고 또 지속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앞 본문처럼 어린 아이, 소자. 아까 본문을 읽을 때 잠깐 봤죠. 어린아이 소자가 계속 등장하고 중심 인물로 또 자리하는 것이 공통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도 관련되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이런 공통점이 이 앞본문 1절부터 4절까지와 공통점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또 다른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는 것일까요? 1절부터 4절과 다르게. 자, 여기 5절은 어린아이라는 말이 나와서 마치 이 앞본문과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하지만 이 앞본문은 누가 큰 자냐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여쭙죠. 대답을 하시면서 이렇게 1절부터 4절에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전개가 되었다면은 이 5절부터 이번 본문에서는 이제 이번 본문의 주된 주제인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쪽에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5절은 이런 어린아이라고 나오고 6절은 그것이 바뀌어서 소자 중 하나라고 나옵니다. 여기 소자 중 하나, 이런 어린아이, 이렇게. 소자라는 것은 이번 본문에 이제 처음 등장하죠. 이 앞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만 등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그 말들 앞에 이 앞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던 두 표현이 나오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5절에는 내 이름으로라는 말과 여기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란 말 앞에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나왔죠. 또 6절에 나를 믿는 이란 말입니다. 여기 이 소자 중 하나 할 때 이 소자 앞에 나를 믿는 이 소자, 나를 믿는. 자, 내 이름으로와 나를 믿는 이 두 가지가 이 앞본문에 없었던 것인데 여기서 이제 등장을 딱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표현은 바로 그 어린 아이나 소자가 이 앞본문과는 달리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보여주는 이번 본문의 아주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어린아이와 소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여기 나왔습니다. 내 이름으로 또 나를 믿는 이거. 또 이미 마태복음 10장, 우리 이번 본문은 18장이지만 10장 42절에서는 제자들을 소자로 표현하신 적도 있으셨고요. 예수님께서요. 또 여기 내 이름으로라는 말도 그때부터 그 이 10장 때부터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할 때 우리는 흔히 우리 말만 딱 봤을 때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이런 자를 영접한다 이렇게 보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의 이 그 특성으로서의 내 이름입니다. 영접을 받는 자, 어린아이죠. 영접하는 자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위한 어린아이, 이거예요. 예수 이름을 위한 어린아이, 한마디로. 이 어린아이 쪽에 수식을 하는 말입니다. 의로라고 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에게 해당하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또 나올 때도.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수식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한 어린아이. 한마디로 나를 믿는 이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해석이 된 거죠. 바로 다음 절에서. 나를 믿는 이 소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5절은 결국 어린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가리켜 이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0장에서 이 소자라는 말이 제자들이란 말로 나왔었고요. 여기서 지금 내 이름으로 이것도 믿는, 나를 믿는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여기서 지금 어린아이나 소자를 이제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입니다. 이걸 가리키는 말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앞본문에서는 그냥 어린아이로 시작이 되어서 그 어린아이처럼 어떤 믿음을 가지라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좀 더 나아간 것이죠. 그렇게 믿는 자, 근데 믿는 제자 쪽으로 이제 나아간 것이죠, 아예. 그래서 결국 5절은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이런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원어상 이런 종류의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어서 여기 이런 어린아이. 그래서 이 앞본문에 그런 류의 어린아이, 이런 종류의 어린아이, 이 앞본문의 그런 류의 어린아이거든요. 즉 여기 이런이라는 말이 이 앞본문의 그 이러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류, 그런 류.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앞본문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내용이 나왔다고요?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그 낮아진 자. 즉 뭐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예수님의 제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기도 하면서도 이게 지금 소자나 어린아이가 나타내는 것이, 근데 또 바르게 믿는, 제대로 된 믿음, 믿는 그 믿음도 온전한 믿음, 바르게 믿는 그 제자들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면서 이렇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이에요. 문맥을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또 6절의 소자와도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자, 여기 나를 믿는 이 소자. 그래서 그 다음에 6절에, 그래서 다음에 6절에 그 소자란 말 앞에 있는 나를 믿는 이란 말은 바로 그 제자란 사실을, 그러한 제자란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이 소자, 여기서 다 정리가 되는 것이죠. 내 이름을 위한 이런 어린아이, 제대로 믿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본문은 이 앞 본문과는 달리 그냥 그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앞 본문의 어린아이의 특성과 같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낮아진 소자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서 이번 말씀이 전개되는 중요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아이부터 시작이 된 건 아니고 이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미 앞본문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5절에서 그런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냥 뭐 아무나 어린아이 같은 자들, 뭐 내 이름으로라는 말도 빠지고 무슨 말씀, 문맥 상관없이 어린아이 영접했던 게 나 영접한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온전한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6절에서도 같은 말씀이지만 표현을 반대로 하여서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아까는 영접 쪽이었는데 이번은 실족 쪽이에요. 반대죠.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었다라고 했다면 이번에 실족해 하면 그들을 그 실족해 한 자의 목에 차라리 연자 맷돌을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여서 그 믿음 있는 소자를 위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당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의미 차원에서 그 실족해 한 자를 연자 맷돌을 이제 달리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소자,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런 제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가 느껴지죠. 그거예요. 그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은 단순히 이 앞본문에 이어져서 그냥 육신적으로 어린아이나 또는 육신적인 어린아이, 아무 어린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 어린아이 많잖아요. 그 어린아이, 아무 어린아이나 또는 우리가 흔히 소자라고 생각하는 낮고 천한 사람, 이 소자라는 말만 딱 따와서 그냥 낮고 천한 사람이나 아니면 가난하고 뭐 사회에서 하찮은 존재로 여김을 받는 사람 정도 또 소자로만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냥 낮고 천한 사람, 가난하고 사회에서 하찮은 존재로 여김을 받는 사람, 또는 믿음이 연약한 자, 이 자들을 잘 영접해주고 잘 대해주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소자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성경에는 이 가난한 자들을 잘 대해주라,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갖고 너희들을 또 잘 인도해 주라라는 말씀도 다른 부분에 나오긴 합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들을 그러면 막대하냐 뭐 이런 건 아니죠. 또 이들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대해 주라라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가난한 자들을 잘 대해 주라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이제 문맥이나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이러한 자들이 보통 보면은 믿음을 제대로 갖는 차원에서의 가난한 자들이 많습니다. 문맥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도 더 높아지죠. 그런 차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제 이렇게 잘 대해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잘 인도해서 성장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차원이죠. 근데 무조건적으로 뭐 잘 대해주라라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 자원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돕지 않습니까? 뭐 복지적으로도 많이 돕고, 우리가 하는 거나 그 사람들이 하는 거나 똑같다. 뭐 신앙 필요 없다.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과는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차원이고 신앙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뭐 세상과 별다를 게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되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안 믿고 그냥 착한 일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랑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다면은 뭐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됩니다. 이게 큰 죄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것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 필요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아요. 이거. 우리는 믿음 이후에 행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 이걸 지금 계속 세미나도 지금 주제고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행위구원 한다라는 건 믿음 이전에 믿음도 없는데 행위만 가진 자를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인들 배경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 가운데 율법이라는 행위만으로, 믿음 이전이에요. 믿음 이전. 율법만으로 막 구원 얻겠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지금 불신자들이 믿음 안 갖고 그냥 선행해갖고 행위 갖고 구원하겠다라는 것,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도 그런 차원이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런 차원도 아니고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그런 제자 쪽이죠. 그런 자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미 어린아이란 말이 나오는 데서도 그런 의미인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지금은 18장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11장. 거기서 이런 말씀 여기 실어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만한 말씀이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 지혜롭다라고 막 슬기 있다라고 했던 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 대표적으로 되겠고요. 어린아이들,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도요. 근데 똑같은 겁니다. 이번 본문도 그러한 자들을 배경으로 지금 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잘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본문은 바로 이 앞 본문과 연계가 되되 그러한 예수님을 잘 믿는 소자에 대해서 이제 그 소자를, 그러한 소자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로 전개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낮아진 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애착을 가지고 계신지 잘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아, 이 소자를 정말 잘 영접하고 또 실족해 하지 말아라. 그만큼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착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들이야말로 이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이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낮아진 자. 당연하죠. 이들은 구원받을 자들인데 그들을 실족해 하면 말이 안 되고 뭐 이렇게 막 대하고 이러면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봐야지 우리가 자칫하면은 아까 어린아이 그냥 아무 어린아이나 잘 대해주고 가난한 자 다 대해주라. 아까 그런 구분도 잘 안 되는 데다가 이 바른 어떤 믿음에 초점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냥 자선 사업하는 정도 교회가 뭐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 버리게 되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부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또 두호하지 말라라는 균형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잘 봐야 되죠. 이 성경이 참 정확해요. 부자에게 잘해주지 말라. 이건 너무 잘 알잖아요. 부자에게 뭐 너무 또 우리가 마음이 쏠려갖고 막 대충 이렇게 넘어가 주고 이러지 말라. 근데 가난한 자에게도 또 그러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런 말씀들도 보면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그 내면이라는 겁니다. 외형의 형태. 물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100%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자들은 가난하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막 교만하게 살아간 자들이 가장 불행한 자들이죠. 이 땅에서도 가난하면서 결국에는 죽어서도 지옥 가는 경우입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기 되기 쉽고 잘 또 믿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죠. 근데 그래서 만약에 가난한 자가 나중에 구원받았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근데 부자는 오히려 성경에 계속 나오죠. 제대로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요. 그만큼 믿기가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도 그런 데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여져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간다라면은 가난한 자가 천국 가는 것에 비해서 뭐 몇천 배, 몇억 배 불행한 자죠. 이 땅에서 암만 잘 살아봤었어야 뭐 비교할 수 없이 그것은 불행한 경우고요. 뭐 제일 좋은 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 나라 이제 천국에도 들어가고 이게 제일 좋은데 그런 경우는 극히 희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기를 지금 그러라고 자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죠. 너희들 구원은 따놨어. 구원은 따놨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부자로 잘 살아. 이렇게 또 가르치죠. 부자이래서 부자이기 때문에 정말 가난하게 마음은 가난하고 정말 남을 돕고 살고 그래서 정말 심령은 늘 가난해서 잘 살지만 그러한 삶을 살다가 구원받으십시오도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따놨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또 잘 돼. 이런 쪽. 그러니까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막 불을 쫓아가게 만들고 세상 쫓아가게 만들다가 다 지옥 가게 만드는. 이게 지금 뭐 많은 교회 은연중에 뭐 눈에 안 보이게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다 지옥 가게 만들고. 자, 어찌됐든 너무 길어지니까요. 자, 이렇게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착과. 자, 그런데 왜 그 소자에 대해서 그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하시며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5절, 6절의 처음 단어들인 누구든지, 아까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또 6절도 누구든지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 소자를 실족해 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 예수를 잘 믿는 소자를 실족해 하기 쉬운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 소자가 이 앞본문에서 보여지듯이 세상의 지위나 욕망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과 같이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안 둬요. 그러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춥니다. 그러니까 즉 그런 모습이 그만큼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으로 보면 이 소자, 예수님을 잘 믿는 소자,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소자란 말처럼 정말 작아 보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우스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시하기 쉽게, 그래서 실족하기 쉽게 보여요. 그냥 육신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그 기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근데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럴 것을 뻔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지만 그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를 그렇게 우습게 바라보며 그들을 핍박하거나 또 여러 가지 유혹을 함으로 실족해 한다면 그러한 자는 좀 이따 말씀하실 것처럼 엄청난 결과를 그 실족해 한 자 그 사람에게 엄청난 결과를 당할 것임을 말씀하시며 동시에 그 온전히 믿는 자에 대해 미리 보호하시고 방어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번 본문의 주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실족해 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그 심판의 결과 쪽이고 그 온전히 믿는 소자, 제 어린아이와 같은 아까 그 믿는 소자들에게 대해서는 미리 방어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제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서 자, 그래서 또한 이 앞본문은 너희가 그 소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며 그런 차원에서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소자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여라 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 됩니다. 다시금 너희들도 소자가 되어야 되지만 그 소자된 자에 대해서 너희가 또 어떻게 대우하는 것에 따라서 너희의 믿음이 또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물론 여기서는 제자들이 그 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소자가 되었다면 다른 소자를 또한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너희가 소자가 되었다면 이러한 실족해 하는 대접을 받을 것을 또 예상하며 너희가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소자에 대해서 잘못 대접하지도 말고 너희가 소자이기에 또 실족해 하는 대접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상을 하며 하지만 그 실족해 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결과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에 구애받지 말아라. 그들의 실족해 하는 그러한 행동들에 구애받지 말아라 라는 그 격려의 차원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번 본문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5절에서 그렇게 아까 그 소자를 영접케 하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하며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그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시며 실족해 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실족해 하는 것, 그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한 결과. 무시무시한 결과죠. 그래서 실족해 하지 말라. 그 경고를 말씀하시고요. 다음 나머지 10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에서는 그 실족해 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서 아까 실족해 하는 그 결과도 이제 그런 이유도 되겠지만은
또 그 소자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중요성,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소자들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진 소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더더욱이 실족해야만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뒷부분에 또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이번 말씀인 것입니다. 이 중에 먼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 먼저 6절은 누군가 그 소자를 실족해 하려면 그것보다 당시 당나귀가 돌렸던 연자맷돌, 큰 연자맷돌입니다. 그것을 그 실족해 하려는 사람 목에 달아서 그 사람을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함으로, 절대 못 빠져나오죠. 이 연자맷돌 무거워서 들고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풀릴 수도 없고요. 어쨌든 죽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럴 함으로 그 실족해 하는 일을 못하고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만큼 그 믿는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에 치명적인 위험과 결과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아까 봤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함께 봤을 때 나왔던 말씀.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연자맷돌에 달려서 죽는 것이 낫다. 왜요? 이렇게 해서 죽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정말 치명적인 위험과 결과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죽게 하는 것 자체도 뭐 심판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받기 전에 저 사람을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죽이게 된다면 그 사람한테는 아예 더 나은 걸 수도 있다. 그나마도 이제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치명적인 위험과 결과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치명적인지에 대해서 7절부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게 되는데, 먼저 7절은 그 실족해 하는 일들이 세상에 없을 수 없다. 여기 나오죠.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그렇게 실족해 하는 세상이나 또한 그 세상에 속한 개인에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결과가 치명적일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실족해 한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건 화 때문이다. 화. 근데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개인.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 세상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없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입니다. 세상에라고 나오죠.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라고 나옵니다. 세상에 화가 있도다. 자,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 다시 나왔고요. 요건 아까 없을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세상에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세상에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것은 바로 그만큼 이 예수님을 믿는 소자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작게 보고 무시하기 쉽기 때문임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 소자를 정말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쉽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 말씀이 이 앞본문의 세속적인 욕망이나 세상적인 믿음을 가진 자와 대조되는,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를 그 배경에 두고 나온 말씀임을 더욱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앞본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세속적인 욕망, 세상적인 믿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라. 그렇게 아니라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춰야 된다 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세속적인 욕망, 세상적인 믿음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것과 대조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배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소자와 어린아이는 그러한 자다라는 것이 더욱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하간 세상 사람들이나 이 세상적 믿음을 가진 자들, 우리는 또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건 뭐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죠.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세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도 서로 신자라고 하면서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 소자, 어린아이처럼 보면서 그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의 더 초점이 우리는 맞춰지게 되죠. 세상적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딴짓하면서 이제 무시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 더 작아 보이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소자를 무시하여서 실족해 하기 쉽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이게 무시한다라는 것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좀 이따 보여집니다만 그렇게 해서 실족해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을 가져도 세상적 믿음을 가진 자들, 이러한 자들이 이제 무시를 합니다. 제대로 안 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또 이 자기들 목적에 두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자, 여기 실족해 한다라는 말은 원어상 죄를 범하게 한다라는 말이고요. 죄를 범하게 한다. 또 그 단어의 뜻에는 이 실족해 한다라는 말 원어상 또 배반당하다, 불쾌하게 하다라는 뜻이 함께 있어서 이는 앞서 5절과 같이 그 소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그 소자들이 무시당하는 것과 같은 배반감과 불쾌감을 이제 당하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되게 그냥 실족해 무시당하고 그래서 배반감과 불쾌감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소자들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믿음을 버리는 죄를 범할 수 있는 대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보다 이제 어쨌든 그들이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주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믿음을 버리는 물론 이제 아직 연단이 덜 되고 지속이 덜 됐던 자들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겠죠.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런 자들 그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보다 여기서는 그 소자들을 대우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그 실족해하는 그런 무시와 경멸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을 지적하시고자 이와 같은 화를 당하는 이러한 치명적인 결과를 더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이 당하는 것보다 실족해한 자들이죠. 실족해한 자들. 이들의 믿음 없는 모습, 무시와 경멸의 태도.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지금 더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다음 8절, 9절에서는 방금 그 믿는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이 그렇게 치명적인 이유, 치명적인 결과를 이제 화라는 말로 이제 보여줬는데 왜 그렇게 치명적일까? 그 이유가 이제 7절에서 구체적으로 화가 있기 때문임을 말씀하신 데 이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 태도가 바로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옥에 던져지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치명적인 것. 이 화라는 것이 영생과 이제 천국이 아니라 이제 지옥이죠. 지옥을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온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것은 정말 치명적이고 엄청난 결과입니다. 단지 믿는 소자를 실족했을 뿐인데 이와 같은 결과가 주어지다니 마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뭔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좀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대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죠. 그런 자들에게는 당신 이상해, 강박관념 가진 것 같아,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아마 엄청나게 욕을 할 겁니다. 속으로라도 최소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겠고 이게 막 아주 그냥 죽겠죠. 어떤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욕하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절대 헛된 말씀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바로 그 사람의 그와 같은 태도에서 보여지는 믿음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믿는 소자를 잠깐 좀 무시하고 실족했는데 어떻게 영생과 막 지옥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강박관념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너무 막 그냥 뭐 그냥 너무 좀 세게 이게 뭐 이게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이상한 느낌을 갖고 이상한 막 강박관념을 갖고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제 보게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사람이 이 말씀을 전했다면 무조건 그렇게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게 강박관념의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의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믿음에 따라서 이 천국과 지옥도 결정되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의 결국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반대는 지옥 멸망이고요. 믿음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믿음 차원이에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더 잘 보여지죠. 그리고 이는 그만큼 아예 믿음이 없는 자에게 말씀하셨다기보다 그들은 물론이거니와 믿음이 없는 불신자는 뭐 물론 뭐 볼 것도 없죠. 뭐 지옥 가는 거는요. 근데 지금 제자들을 상대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믿음이 있다고 하되 행함이 없는 잘못된 믿음을 가져 결국 그와 같은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그 믿음 있는 소자를 우습게 보지 않는 행함으로 믿음 있는 소자를 실족해 하지 않는 우습게 보지 않는 그런 행함 이것으로 제대로 된 믿음, 온전한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에 행함이 없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들에게 주로 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믿음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영생, 지옥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불신자들은 뭐 이거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잘못된 믿음인데 어떤 잘못된 믿음입니까? 바로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제 영접하지 않고 뭐 실족해 하고 이게 다 행함 쪽이죠. 우습게 보는 거, 우습게 보지 않는 행함이 이제 보여져야 되는데 이 믿음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그러니까 행함이 없어요. 이 잘못된 모습. 그래서 이 제대로 된 행함으로 제대로 된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결국에 행함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으면서 이것으로 너희들 이제 지옥 가지 말고 영생에 들어가라. 빼어내버리라. 범죄케 하거든. 범죄케 하건 찍어내버리라. 이게 여기서 행함이죠. 일단 여기서의 행함. 그래서 아까 그들을 또 실족해 하지 말고 영접하고 이러한 행함으로 또 나아가고, 그러니까 너희를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잘라버리고, 그리고 아까와 같은 제대로 된 이 그들을 영접하고 실족해 하지 않는, 무시하지 않는 이러한 행함을 또 보이라. 너희의 죄는 잘라버리고, 이러한 행함이 그대로 오늘도 보여지면서 제대로 된 믿음의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8절 9절에서 예로 드신 갑자기 타인이 아닌 자신의 손이나 발이나 눈이 바로 자신을 범죄케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신 쪽으로 갔어요. 자신. 여기 범죄케라는 말도 원어로 보면은요, 앞에 실족케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한다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가게 하는 게 실족케라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똑같습니다. 자신을 범죄케 하고 자신을 실족케 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말씀은 그 실족케 하는 사건보다 바로 그 실족케 하는 자의 믿음과 내면에 대해 다루고 계신 것임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쪽에 믿음. 그런 어떤 실족해 했다라는 그런 어떤 사건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내면입니다. 실족해 하는 자의 믿음과 내면. 믿음 차원인 거예요. 믿음. 예? 이 범죄케 했다, 실족해 했다라는 것을 보면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산상수훈 초반에 나오는 말씀과 유사하죠. 아까 손과 발과 눈 찍어버리라. 이거 산상수훈 초반.
5장입니다. 산상수훈 5장부터 시작하는데 거기 5장의 한 중반쯤에 보면 이게 거기다 아직 산상수훈 초반인데요. 5장의 한 중간쯤에 보면 나옵니다. 이 말씀. 근데 산상수훈에서도 이 믿음과 내면 쪽으로 계속 가르치시는 게 주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서도 믿음 차원이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실족해 하는 것, 스스로 범죄케 하는 것, 이게 이제 실족해라는 말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실족해 한 거예요. 범죄케 하는 것이 먼저 원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신 안에 있는 실족해 하고 범죄케 하는 원인에 대해서 여기와 같이 단호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잘라버려야 함. 이게 행함이에요. 오늘 먼저 보여야 할 행함. 이것을 말씀하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또한 자신이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믿음에 있어서도 온전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죄된 원인들, 범죄케 하는 원인들, 이것을 철저하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그런 죄된 속성들을 다 잘라버려라. 이게 행함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여야 할. 그래서 믿음이 온전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을 때에 다른 사람을 이제 그와 같이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 무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과 발과 눈으로 표현된 자신을 범죄케 하고 실족케 하는 범죄, 실족 똑같은 말입니다. 그 원인은 진짜 꼭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육체에 비유하여서 그것을 잘라버려서 장애인이 되어도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자신이 장애인이 되면 불편하잖아요. 뭔가 이제 육체로 비유했을 때에 손과 눈과 발 이게 빼버리고 그러면 어쨌든 불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 죄된 어떤 이런 속성들이 손과 눈과 발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부분에 이제 죄된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잘라버린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던가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장애인이 된 것처럼. 근데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너가 못한다 할지라도 불편한 것이 혹시라도 있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그것도 익숙해지기 때문에 뭐 불편한 것도 없어질 것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너가 뭔가 이 땅에서는 손해보는 것처럼 잘라버리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정도로 그만큼 자신의 내면에 이때 이 죄된 속성과의 철저한 싸움, 이 행함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죄된 속성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철저한 싸움. 그것이 있어야 할 것임과 또 반드시 그것을 철저하게 버려야 할 것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외적인 표출도 다 버려지는 것이죠. 그런 행함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요. 죄된 속성이 다 잘라버려지고 그래서 외적으로도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죠. 근데 그만큼 철저하게 잘라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손과 눈과 발을 다 잘라버릴 정도로 철저하게 내가 장애인처럼 불편함을 겪을지라도 철저하게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행함의 가장 우선되고 초점이죠. 그랬을 때 나타나야 할 이제 또 다른 행함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자, 다음 10절부터 마지막 14절 아까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되겠죠. 5절 다음에 6절부터 9절이 첫 번째 부분, 10절부터 14절이 두 번째 부분이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그 소자를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하나님의 그 소자들을 향한 관심과 함께 그들의 중요성, 그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관심도 갖고 계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실족해 하지 말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니? 이런 차원에서 다시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자, 먼저 10절에서
그 소자를 실족해 했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직접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저희 천사, 그 소자의 천사들이. 자, 여기 보면 업신여김이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소자를 실족해 했던 주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업신여김이. 아까 무시한다, 그래서 실족해 한다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추정을 해봤지만 여기서 직접 나오죠. 이 소자라는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소자, 그러면서 업신여기지 말라. 이게 실족해 했던 원인이었던 것임이 직접 나오죠. 업신여기는 것, 무시했던 것, 이겁니다. 자, 그들이 소자란 말 그대로 뭔가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소자란 말은 하나님 측에서 보는 것과 그렇게 사람 측에서 보는 것이 전혀 상반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사람 측에서는 그냥 뭔가 작아 보이는 것이 끝이에요. 하나님 측에서 보는 것과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냥 막 작아만 보이니까 무시하는 것이죠. 업신여기고요. 전혀 달라요. 근데 여기서 계속 보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즉 하나님 측에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말을 하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 측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입니다.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인정, 이런 자예요. 얼마나 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 측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 측에서, 특히 또 사람 중에서도요, 믿음이 없거나 잘못 믿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 이번 본문의 초점도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측에서 보면 그것은 그야말로 보잘것없고 극히 작은 자일 뿐이라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뭐 볼 것도 없고요. 뭐 그냥 불신자들, 신자들 중에서도 이게 잘못 믿는 자들이죠. 그들은 다 이렇게 무시합니다. 지금도 뭐 교회에서, 뭐 교회 자체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요. 부자들 잘 대해주고, 뭐 좀 허름한 사람들은 오면은 뭐 저리로 가라,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대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정말 작은 자로 그냥 취급하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 갖고 있는 자들은요. 자, 이와 같이 이 소자라는 말은 서로 상반된 두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자에 대해서. 이 소자라는 것이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고 했었죠. 오늘 그냥 어린아이도 아니고요. 믿음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데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통 보면 겉모습만 보잖아요. 겉모습. 근데 그 내면의 믿음을 보라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줄 아느냐, 겉모습을 볼 줄 아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 믿음이 점검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은 다 이런 데서도 다 내면의 싸움입니다. 내면의 싸움. 내 스스로도 내면과의 싸움이고요. 다른 사람을 대하고 볼 때에도 내면의 싸움이에요. 겉으로만 보면은 아까 잘못된 믿음 가진 자들이 다 여기에 머물고 있죠. 뭐 세상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하여서도 내 믿음이 점검이 되고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면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면을 보는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그 소자를 그렇게 업신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까 업신여기지 말라.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보이는 태도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금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천사들 말씀하시잖아요. 천사들. 하나님께서는 저희 천사들이, 그 소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당신의 얼굴을 항상 볼 정도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나왔어요. 그냥 세상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전혀 다른 이 모습들이 그냥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시죠. 아주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 이 구절에서 신자들 모두에게 위험에서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있다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하죠. 저희들의 천사,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이제 이 말씀에서 보통 나오기도 하는데요.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물론 신자들이 또 제대로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말씀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고 있었던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믿는 소자들, 바른 믿음을 가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소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관심과 중요성, 이거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이어서 11절부터 14절까지 나머지 오늘 본문 나머지 부분인데요. 거기서는 어떤 사람에게 있었던 양 100마리 중에 길을 잃게 된 양 한 마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양을 찾게 될 때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실을 더 확증해 주십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기쁨, 그를 찾게 됐을 때의 기쁨. 그래서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이란 것까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신다라고 하면서, 자, 먼저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그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거기 누가복음에서는 결론적으로요, 아직 믿지 않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반면에 거기서는 이제 그냥 불신자가 회개했던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근데 여기서는 이 믿은 소자 중 하나입니다. 믿은 소자, 이 소자라고 했죠. 이 소자 여기서 직접 나오죠. 이미 믿고 있었던 소자예요. 이 소자, 불신자가 아닙니다. 또 믿은 정도도 제대로 된 온전한 믿음에 있는 소자였던 것이고요. 하나라도 잃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점에 초점이 있는 것이어서 그만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은 소자가 실족하여 잃은 바 되더라도 그가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찾으실 정도로 그를 소중히 여기고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으시고 또 찾았을 때 기쁨도 이제 이렇게 보이시고 하면서 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아까 앞에 그들의 천사들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기서 그들에 대한 이제 소중히 여기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만큼 앞서 10절에 이어서 그 소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아까 그들의 천사들에 이어서 하나님의 관심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면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앞서 10절에서 그 소자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왕래하면서 그들을 지키는 데서 암시된 것과 같이 여기서도 14절에서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라는 말씀을 보면 결국 실족해 된 소자들, 그 실족해 된 소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실 것임을 암시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키신다. 아까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하나님께 왕래하면서 지킨다. 천사가 여기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실족해 된 것처럼 실족해 될 뻔했지만 그가 실족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그 믿는 소자들은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다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이지만 다시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결국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손해볼 것 없었던 자가 되어. 근데 결국 남는 게 달라지는 게 뭡니까? 결국 그 소자를 실족해 한 자들이죠. 그 소자를 실족해 한 자들은 에게 남는 것은
바로 그 실족해 한 데서 보여진 그들의 믿음 없음이나 이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이 실족해 한 데에서 다 그게 보여진 겁니다. 검증이 된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믿음 없음이.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화가 되는 바로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이 남겨질 것이므로 이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번 말씀은 결국 강조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정 여기서 강조가 되고 우리에게 크게 달라져서 보이게 이게 주어지고 계시는 말씀은 주어지고 계신 말씀은 이 실족해서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원상태로 회복이 되었어요. 소자들에 대해서는 실족해한 자가 문제인 거예요. 그가 이제 믿음 없음이 드러났고 그리고 지옥 간다. 이것이 결국엔 크게 남겨지고 크게 변화되어지는 이번 본문에 있어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본문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또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번 본문의 결국엔 주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과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말씀은 이 앞본문에 자신을 낮추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소자를 그 매개로 해서 이번에는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접이나 반응을 할 것이냐, 이제 이게 행함이 되는데요. 그것에 초점을 두고 그에 따라 심판까지 말씀하시며 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행함 쪽이에요. 그들에 대한 대접, 소자에 대한 대접. 그 행함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죠. 믿음에 따라 이 심판이 결정이 원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과 믿음이 하나인 겁니다. 오늘도 하나로 나온 거예요. 이런 행함에 따라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까 믿음이 있느냐 잘못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대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기 위한 이런 행함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 심판 문제 다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래서 이 행함이 그냥 무슨 불신자들의 선행 차원도 아니고 다 믿음 차원이고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 이걸로 다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 믿음과 행함은 그것은 하나고요. 자, 그래서 특히 그 소자를 영접하지 않고 실족해하는, 이게 오늘 한 가지로 보여진 거죠. 영접 안 해서 여기 실족해하는, 이게 행함이 없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거, 오늘 그 자의 심판을 경고하신 것이 이번 말씀의 주된 초점이 되었는데, 아까 봤죠?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에는 그가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것이고 심판받는 이게 남는 거예요. 이번 본문에서 크게 달라진 겁니다. 그게 주된 초점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기 쉽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갖기 쉽기 때문에 이걸 경고하신 것입니다.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해주셨을까? 그러면 이러한 결론으로 결국에는 이제 결과되어지는 말씀을 왜 해주셨나? 이와 같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툭하면 그냥. 근데 지금도 사실 그렇고요. 얼마나 지금 잘못된 믿음, 행함도 없고 이런 믿음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기분에 따라서 좀 대우를 해주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없죠. 외모 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소자를 세상적 기준으로 보고 내면과 믿음은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소자를 세상적 기준, 이 세상적 기준은 이 앞본문 누가 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어볼 때 세상적 기준으로 물어봤던 것, 거기서부터 이제 보여진 기준인데요. 세상적 기준이 겉모습만 보는 거죠. 한마디로 껍데기만 보고요. 내면과 믿음, 이것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에서부터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행함이 안 나오게 됩니다. 이런 행함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대우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러한 말씀 가운데 다 보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내면적인 이 싸움이 없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내면을 보지 않고 그렇게 대우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지옥 간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자, 그리고 세상적 기준, 그렇게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정말 싸우고 이것을 못 받고, 그래서 그러한 행함에서부터, 그게 행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제대로 된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도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만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이번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 소자의 모습을 가질 것이라는 것과, 하필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와 소자로 비유를 하셨을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렇게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거의가. 그리고 또 무시받기 쉬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번 본문에서 또 알 수 있죠.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세상에서 볼 때는 되게 무시받기 쉽고 되게 우스워 보여요. 뭔가 어린아이처럼 보이고, 소자처럼 보입니다. 뭐 이렇게 뭐 어른처럼 안 보여요. 그냥 뭐 있는 것처럼 안 보여요. 뭐 이렇게 뭐 자랑하는 것도 없고요. 잘났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애들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근데 애들이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애들이 아니라요. 되게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받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다 그냥 업신여기죠.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그렇게 보여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의 천사가 언급되면서, 그 소자, 어린아이의 천사가 언급되면서 보여졌듯이 그 내면의 중심과 믿음을 보고 계셔요. 그 무시당하고 우스워 보일 수 있는 자들의 천사가 보여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요. 그걸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면입니다. 믿음, 중심. 이걸 보고 계시고요. 또 잃은 양을 찾듯이 그를 결국에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인 것처럼 그에게 관심이 많고 그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아까는 외형을 보고 무시하죠.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내면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전혀 반대죠. 전혀. 자,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이 땅에 계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소자와 같은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이 땅에 계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우주의 왕이시면서도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근데 자신을 낮추셔서 소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오신 것부터 사는 삶, 죽으신 것까지 다 소자의 삶이었어요. 낮추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로부터 배척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배척, 멸시 나왔죠? 무시하고, 그래서 실족해 하는 것 예수님이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야, 저 뭐야 저거? 흠모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저 뭐야 저? 저 우스운 저 뭐 아무것도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래 보이는 저 이상한 하면서 막 무시하는 거예요. 겉모습 보면서.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능히 그 모든 것을 자신을 부인함으로 극복하고, 자신을 낮춘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신은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다 극복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능히 끝까지 걸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 지극히 높이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면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다라는 것, 이게 우리 차원, 우리 이제 신자 차원, 제대로 된 믿음 차원, 믿음을 가진 자들의 차원에서는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당신을 낮추고 부인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러한 결과를 또 받으시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앞두고, 이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사건을 바로 앞두고, 바로 당신의 그 삶과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격려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아, 정말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가실 것인데 너희들 나처럼 그대로 따라와야 한다. 십자가와 부활 그대로 이러한 나와 연합된 그러한 삶을 살아서 이렇게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거듭난 삶, 부활의 삶이죠.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번 말씀을 당신의 이제 앞으로의 그 모습들 다 이제 다 바라보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앞본문에 이어서 자기 부인의 믿음을 가지되 1절부터 4절까지죠. 18장 2절부터 4절 거기서부터 보여지는 것인데 자기 부인의 믿음을 가지되 그것이 이번에는 예수님처럼 외부로부터의 멸시와 핍박에도 그러해야 함을 더불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앞본문에서는 자기 부인의 믿음을 가지라 어린아이처럼 이것만 가르치셨다면 이번에는 거기다 플러스 뭡니까? 외부의 멸시와 핍박이 있어도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여라. 이걸 더불어 함께 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제 그러실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힘과 격려와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기뻐하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까 천사도 말씀해 주셨고 기뻐하시고 그를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속에서 다 이 힘과 격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 바라보면서 가신 것이죠. 그 길을. 또한 그 자기를 낮추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는 소자들을 업신여기고 실족해 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엄청난 심판을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이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갖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실족해, 업신여기고 실족해 하는 이게 행함이 없는 거죠. 오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행함이 없는 모습. 그러니까 엄청난 심판.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판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아까 자기 부인하고 핍박이 오고 멸시가 무시가 오더라도 계속 걸어가고 너희들이 또 그러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행함이 없는 또 모습을 보이지 말라.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 자신은 어떤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일단 자신을 주 앞에 낮추는 이러한 행함을 보이는 소자입니까? 자신을 주 앞에 낮추는 것부터가 사실은 지난 본문에서 더 잘 보여진 것이지만 그 행함입니다. 행함. 그런 소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소자, 어린아이 이런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라는 것. 그게 행함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다른 소자들을 또 외모를 보면서 업신여기지 않고 외모를 보면서 업신여겨요. 그렇지 않고 내면을 보면서 영접하는 이러한 행함을 보이는 자인가. 이게 또 오늘 이번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행함의 내용으로 나왔죠. 무시하지 않고 영접하는 것. 그래서 실족해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행함의 주된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도 벌써 행함이고요. 그들에 대해서 또 그런 소자처럼 보이는 자들에 대해서 내면을 보면서 잘 대해줘서 실족치 않게 하는 이 행함. 또 혹 그들을 그렇게 대우하지 못하고 실족해하는 죄와 이런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단호히 잘라버리는 이러한 행함을 보일 수 있겠는가? 내가 이러한 행함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내가 지금 크게 죄를 지었던 상태이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였어요. 지옥 갈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거기서 그걸 잘라버려야 된단 말이죠. 오늘 이 행함이 또 하나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더 근본
이 내면의 변화까지 보여지는 이러한 행함이 되죠. 잘라버리는 것, 죄를 잘라버리는 것. 그랬을 때 내면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영접하고 실족해 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모습과도 관련이 되죠. 그 죄를 잘라버리는 것. 이 내면의 모습에서 바로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 그들에 대한 영접입니다. 소자에 대한 영접. 이런 행함입니다. 오늘. 그래서 행함이 오늘도 다 이렇게 믿음과 그대로 결부된 하나인 행함. 심판과 지옥과 구원, 영생. 이것과 그대로 오늘도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부디 이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요구하신 행함, 그 행함을 보여서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 행함을 보여서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결국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자가 될 뿐더러 기뻐하시면서 아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 이 땅에서도요. 예? 그런 행함을 보여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소자의 자리에 있는 거죠.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할지라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도 지옥불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되는 자가 되죠. 이게 진짜 또 중요한 거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시는 받아요. 소자로서 오늘 나왔지만 그 소자한 자들은 그 무시한 자들은 다 지옥 가고요. 이 소자로 무시를 받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행함을 보이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요. 자기를 낮추고 죄도 잘라버리고 다른 소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잘 영접하고 이러한 모습으로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세요. 그가 실족해 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면서 결국엔 영생으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그러니 당장의 좋은 거, 당장의 외모 쫓아가고 말이죠. 당장의 눈에 보이는 거, 세상 쫓아가고 이래갖고 당장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 내가 소자가 아니라 무슨 되게 어른처럼 보이고 어린아이가 아니라 뭔가 된 것처럼 보이고 말이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지옥 가요. 그런 사람들은 다 외모 쫓아가고 세상 쫓아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정말 이러한 행함도 보여지는 진정하고 온전한 믿음을 보여서 진정 구원받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새겨서 정말 그 길을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사실은 좁은 길이고요. 근데 그 길을 많이 안 갑니다. 결국엔 많이 안 가요. 근데 많이 정말 안 가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게 진리의 길이고 그게 영생의 길이니까요. 정말 그 모습을 정말 보여서 진정 구원과 영생에 들어가시기를. 자기를 무시한 자들은 다 그 심판과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그러한 영생과 구원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제 세미나를 여기서 마무리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함은 필수다는 것 반드시 보여야 이런 행함이 보여져야 진짜 믿음이고 진짜 그럴 때에만 구원받는다. 분명히 아시면서 다시금 잘못된 믿음 버리시거나 나를 한번 되돌아보시는 이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영광, 오늘 세미나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